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우리는 돌아섰고 멈춘 사람들입니다. 왜 멈추고 돌아섰을까요?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13절에 이 말씀을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의역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문으로 가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멸망의 지옥으로 이끄는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문이 크기 때문이란다. 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단다. 아무개야, 너는 넓은 문이 지옥의 불구덩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 사람이란다. 그러므로 너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멈춘 사람들이란다. 묻는다. 너는 넓은 문이 지옥의 문으로 유황불못이라는 것을 알기에 너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거부한 사람이냐? 자, 여러분, 제가 좀 의역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좋은 문, 좁은 길이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믿고 가는 길이 좋은 문이고 또 좁은 길로 가는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믿는 이 신을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좋은 문으로 내가 지금까지 좁게 살았는데 이 타 종교의 신을 믿으면 내가 넓은 문, 넓은 길, 이것이 열리기를 원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그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절대적으로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이 그 상권과 학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학원 310페이지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천국길은 단 한 번도 넓어진 적도 없고 또 넓은 문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문, 좁은 길을 바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좋은 문에 감사하고 좁은 길에 영광을 돌리며 가는 사람이란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 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의미가 이 건짐을 받다 또는 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두 번째, 죄에서. 세 번째, 이제 멸망의 지옥의 문에 들어갈 사람들을 끄집어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해석을 더하자면 이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다시 태어나서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좋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문 좁은 길, 이 부분은 이 협착한 길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는 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죠.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 길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문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문은 천국 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오늘 당장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왔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올까요? 이 고통이 따르기 시작을 해요.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해요. 어떤 아픔이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생명 자체는 더욱더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이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빛을 경험한 사람은 자꾸 빛으로 더 가려고 하는 이런 이끌림이 있어요. 이건 자력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은 구원. 두 번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생명. 이제 생명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분별이 시작이 되면서 아, 이게 넓은 문이구나. 이게 넓은 길이구나.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 안에 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뜻대로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네가 부귀와 장수를 원하면 내가 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을 맞이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솔로몬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하면서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약혼 결혼을 하면서 이 서로의 이 전략을 맺어요. 그래서 내 공주가 오면 너의 왕비가 되니 너는 우리나라를 이 전쟁으로 치지 못할 것이다. 서로 상호 연결된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공주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이 공주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 중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 말뚝, 태양신, 동방신,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여인들이 솔로몬 곁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꿈으로도 계속 솔로몬에게 경고하셔요.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아픔을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저는 새벽 기도회를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제가 가급적이면 월요일 날 아마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외에는 가급적이면 빠지질 않아요. 노회에서 어디를 가도 거의 취소할 때가 많아요.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성지순례는 14박 15일인데 주일을 제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제 양심 자체가 허락을 안 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이 생명의 길에는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 여기 이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부터 보시면 돼요.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에 반응하고 생명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은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을 해요. 더욱더 생명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본문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이제 바로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형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근데 여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멸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것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눈에는 다 가리워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사람들은 당장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세상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보니까 이제 당장의 세상 것을 보니까 이 좋은 문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가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전에 한번 저희 교회 오신 집사님이 한번 이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회를 다닐 때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샘 교회로 오면서부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천주교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 자체가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갔던 그 길입니다. 내가 세상 줄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힘들고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마치 이 마태복음 9장에도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절대 넓지가 않아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그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 길을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아무개야, 마태야, 너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때 여기서 마태는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사단은요, 항상 전에도 여러 번 이 존 버년의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책을 추천합니다. 그 책은요,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한 6,000원이면 사요. 그런데 아주 자그마한 책이에요. 우리 막내가, 하얀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아마 한 3번 정도 정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소파에다 이렇게 놨는데, 우리 막내가 그때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하얀이가. 근데 그때 우리 하얀이는, 막내는 한글을 읽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얀이가, 막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책을 나는 읽지는 못하지만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 그러면서 이 책 내용 가운데 사단도 날개가 있던데? 그래서 어떻게 읽었니? 그랬더니 영어로 읽었대요. 기억하니? 그러면서,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거기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훗날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거기에 존 버년이 또 한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이 존 버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편이다. 사단은 항상 우리 편에 서 있다. 육신의 편에 서 있고 정욕의 편에 서 있고 세상 편에 서 있어서 항상 우리를, 세상을 붙잡게 만든다. 이렇게 날씨가 36도, 37도 기후가 올라가는데 네가 이 교회, 이 생명의 샘 교회 지금 오늘은 네가 피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지금 이 휴가철이 지금 황금 연휴 아니냐?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날까지 너희가 휴가를 가서 이제 가정이 참 중요하다. 이러면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말을 준다는 거죠. 생각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편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너 일 나가야 되잖아. 피곤하잖아. 지치잖아. 그런데 새벽에 네가 5시 반에 나오려면 적어도 5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머리도 좀 만져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남편도 일 보내야 되려면 네가 바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해도 돼. 사단은 이렇게 항상 우리 편에 서서 다가온다고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존 버년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항상 그를 공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요, 예수님 편에 서서 말을 해요. 너 배고프잖아. 40일 굶주렸으니 얼마나 배고프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너도 배고픔에서 해결될 거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또 이 사단이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죠? 세상의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너희가 내게 이 권한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이 권한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니 너는 이 세상 연락을 내가 원하는 저에게 주노라.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 예수님에는 기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조하고 예수님을 찬성하고 긍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법정에서도 예수님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살인을 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법정에 넘겨서 사형 집행을 받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이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이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기에 멸망으로 인도한다. 근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두 번째는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생명이 있는가, 그것부터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기에 인도하는 문, 인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인도한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로 아파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로 아파고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 동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러면 능동태가 뭘까요? 여러분, 수동태는 뭐고 능동태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 우리가 다 운전하시죠? 운전하면 이 수동 기어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다 오토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수동 기어 넣는 차 이게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수동이라고 안 하고 이거 뭐라 그러나요? 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틱 운전을 할 때 이 수동 운전을 하시는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스틱으로 운전을 하면 기름값이 일단 많이 절감이 된대요. 그런데 되게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일단 2단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갈 때는 이제 5단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만 또 밑에 풋브레이크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그다음 수동 기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주행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아주 번거로우니까 지금은 다 수동태가 이 수동 기어가 아니라 지금은 다 오토예요. 근데 능동태라는 단어가 쉽게 얘기하자면 오토입니다. 오토. 그러니까 오토란 말이 뭐냐면 누가 나를 데리고 가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가 나를 지금 이 지옥의 문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가, 인도해서 가고 있는가 봤더니 마귀예요. 이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고, 그리고 세상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가 기준이 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가 기준이 딱 서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이 된 사람들은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안에 또 때로는 이게 있어요. 이제 두통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했을 때 오는 두통은 소화제를 드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갑자기 두통이 올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이 많아요. 목사는 좀 이상하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난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어둠의 영들이 뇌 신경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놔두면 점점 더 두통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것을 저는 두통약, 타이레놀이나 뭐 펜잘이나 또는 뭐 이런 약을 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좀 달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은 두통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악한 영이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나를 죽이려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게 빠져나가고 구토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올 때 이것은 악한 영이구나 분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때로는 여러분이 낙심하고요, 우울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깔아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악한 영의 역사구나 하시면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소멸시키고 명령해 보십시오.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이런 낙심이 올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것이 연불이 아닙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을 때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효력이 발생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낙심이 빠져나갑니다. 떠나갑니다. 눌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눌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임 권사님 오시게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젊은 분이라 제가 상담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래서 권사님께 전화했더니, 권사님 벌써 내가 전화하기도 전에 와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셔서 제가 전화하기 전에 먼저 와 계셔서, 권사님 교회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 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맞춰놓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면서 그 마음의 병이 이 자유함을 얻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하냐? 이것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여러분 간질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가요? 뭐 여러분 안 걸려봐서 모르죠. 간지러움 이런 거 말고, 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거품 물리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것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이 뇌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와요. 그때는 MRI를 찍어보시면 뇌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와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것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끝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 악한 영들의 이 간절은 그냥 이렇게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지러운 병이나 어지러움, 저도 이게 있었으니까요. 이 어지러움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좁으면 좁은 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넓으면 넓은 길은요,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곤고해지고 왜 허전한 줄 아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허전해요? 아니에요. 생명의 문에서, 좁으면 좁은 길 생명의 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길로 가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좋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단도요 계속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아까 전자에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셨대요.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어디 있어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멜테리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멜테리 선교사님이 원래는 인도 분이세요. 그런데 미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요 영어를 못해요. 영어 알아봐요.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파인, 땡큐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How are you 이런 거밖에 난 50단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영어에 지혜를 넣어줄게. 근데 그 순간부터 미국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려지고 입에서 말할 때마다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설교하는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은혜를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저는요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그럼 왜 저한테 지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남편이 나는 독선적이고 아주 이 못된 남편을 나는 미워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래요. 뭐냐면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오늘 남편에게 전화해서 사랑하는 스티브라고 한번 말해보라고. 사랑하는 스티브 이렇게. 근데 못하겠다는. 왜 그러죠? 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테리 선교사가 기도해 주는데 그 마음에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남편도 사랑하십니다. 당장에 전화를 했답니다. 남편에게. 스티브, 사랑하는 스티브, 당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요, 남편이 전화 잘못하셨는데요.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셨나요? 혹시 고객이신가요? 아니 실제로요, 그 책에. 그래서 나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 나는 그 마리아야. 그랬더니 진짜? 하고 나서요, 남편이 회사를요 조퇴하고 퇴근한 거예요. 그냥 딱 왔는데 보니까 반찬을 이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너무 아주 정성껏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편은 교회를 나온 적이 없었다. 그 주간에 같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조문 안에는요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이 뭡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좀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단도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문제 14절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어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이 문은 자꾸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전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 인도한다라는 말은 아파고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능동태 분사, 데리고 가다, 가져가다. 그래서 함께 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제 계속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이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자꾸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이지만 응원하고 함께 이 길을 이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또 용기를 심어주고 우리 이 길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여러분들이 이제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갑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메신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거 여러분 암송 구절로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9절 저를 따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한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리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랑의 생명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곤고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급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계속 임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그때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13절 14절도 암송 구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암송 구절로 여러분에게 종합 선물 세트로 드립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외우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그때부터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그래도 너 생명의 교회 갈 거야? 그래도 너 영적인 일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결박되며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좁은 길 가면 넓은 축복을 왜 안 주시냐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야 되지 않냐고, 그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주님 불러가며 따라가는 귀한 권속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